사사기서 1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으로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으로 올라오니라. 들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로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에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는 특별히 따끈따끈하게 제가 아침에 꾼 꿈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이후에 사실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무주 공사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사촌 동생이 또 우간영 전도사가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오냐고 사실은 지난 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를 해놨지만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야겠다 싶어가지고 어저께 갔다가 저녁 때 한 10시쯤 왔나? 그래서 8시 좀 넘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씻고 거의 바로 잤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아직 조금 뭔가 피로가 안 풀렸는지 새벽에 몇 번 깨긴 했었어요. 몇 번 깨다가 새벽 4시쯤인가? 한번 깨서 마지막 시간 본 게 새벽 4시쯤에 시간을 보고 잠깐 잠들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1시간 사이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좀 신기한 꿈을 꿨어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갑자기 딱 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나타났나 싶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자기가 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거를 좀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무슨 나한테 무슨 할 일이 뭐가 있나. 근데 그때 제가 막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어린 모습으로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뻔한 거예요. 자기 설교 대지를 딱 써놨어요. 설교 써놓고 이거를 읽고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대답만 해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대지를 쓴 거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서 너무 막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그 질문들을 다 이해 못해서 제가 잠깐 기록 좀 할게요. 그러고서는 앞에 있는 어떤 설명서 같은 거를 들었어요. 설명서가 앞에 써 있는데 빈 공간에다가 이제 그걸 요약을 해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기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김현우 목사님이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앞에 화면을 보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앉으셔서 제 다리 있는 데를 막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상처를 치유해 준다고 하는데 나 상처 없다고 딱 봤는데 어느 순간 다리에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딱지 같은 걸 떼주면서 치유해 주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왜 이렇게 물어보시나 하면서 계속 신경도 쓰니까 물어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막 얘기하는 거 고쳐주는 거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괜찮다고 막 하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김병상 목사님이 예수님 모습으로 보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은 제가 목사를 살아가면서 좀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유 네가 무슨 목사냐,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막 이러면서 아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야, 네가 썩었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부패했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넌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그러면서 있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웠는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제가 침대 위에 누워서 이불을 부끄러워서 비계를 막 이렇게 머리에 싸가지고 숨은 것처럼 이게 하고 있는 거죠. 막 어린애들 막 머릿속에 비계 속에 박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저도 모르게 고백이 나온 게 아픈 사람을 나도 이렇게 치료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하면서 꿈을 깼어요. 그렇게 깼어요. 그래서 왜 이 꿈을 도대체 왜 꿨지? 이게 갑자기 무슨 꿈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 감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치유받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주인공인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픔과 상처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셔서 회복되어진, 어쩌면 마지막에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의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삼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장, 그래서 믿음의 전당이라고 부를 만큼 성경에서 믿음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삼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사기를 13장부터 17장까지 잘 읽어보면 이 삼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 거의 없어요. 그는 늘 자기의 욕망대로 따라갔고 자기의 기쁨대로 따라갔고 하나님의 그를 나시리로 불러가지고 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렇게 해서 아예 잉태로 시작했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당에 최고의 영예에 올릴 수 있는 그랑프리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삼손이 기록되어졌어요. 그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단 하나의 행동 때문에 저는 이곳에 기록되어져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을 수 있었던 그 고백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전당에 올릴 수 있는 아마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바운스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운스백? 처음 들어보시죠? 이 바운스백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바운스라는 게 심장이 뛸 때 두근두근하다, 통통 튕기다, 그럴 때 바운스라는 말을 해요. 백이라는 건 다시 돌아오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운스백은 튕겨서 돌아오는 거를 바운스백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래 이 말이 골프에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바운스백이란 뭐냐? 앞에 게임에서 막 계속 죽을 쓴 거예요. 이글하고 이글이 아니라 보기라고 그러죠. 보기, 양파 하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스코어를 계속 갖고 있다가 그 다음 월에 갑자기 버디나 이글처럼 좋은 스코어를 막 내는 것들로 반전되어지는 것, 반등되어지는 것을 바운스백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심리적인 용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그래서 탱탱볼이 이게 공이 땅에 탱탱할 때는 바닥을 치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푹 하고 떨어지고 그냥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이 바닥을 쳤다가 올라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닥을 침에도 불구하고 그걸 올라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바닥을 쳤다가 올라올 수 있는 그 탄력의 힘, 그 탄성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의 사람이다. 그 말을 표현할 때 이 바운스백이라는 말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바운스백. 마지막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자세 때문에 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누리다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낙담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삼손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사실 삼손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삼손하면 딱 힘이잖아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막 문짝을 막 성문을 뜯어버리고 한 명이 나귀의 턱도 갖고 3,000명씩 죽여버리고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졌던 그 삼손이었지만 그가 사실 능력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하자. 그게 사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능력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능력을 잃게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사명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바쳐진 나실인이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목적은 뭐예요?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삼손은요,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렇게 잉태되어진, 마치 예수님처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자신의 사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까 나왔지만 나실인에는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에게 보통 세 가지로 크게 금해야 되는, 네가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세 가지 큰 규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단물을 먹지 말아라 라고 나와져 있어요. 포도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 술을 금하라 라는 말이에요. 왜? 술을 먹으면 말미암아 그가 온전히 사명을 잃어버릴까 봐, 세상에 빠질까 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술을 먹지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부정하게 되지 마라. 당시의 사람들은 죽음은 부정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체를 만지는 건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체를 만지지 말아라. 세 번째는 네가 서운하게 나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뭐 이런 의미에서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이 나실인의 규정을 딱 하나 빼놓고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술을 참 좋아했어요. 가든지 늘 술을 마시고 결혼식에는 막 술을 마시고 했던 모습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둘째는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어느 날 사자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 사자를 찢어 죽이죠. 한 손으로 막 찢어 죽일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서 그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어느 날 갔다가 왔더니 그 사자의 시체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벌꿀이 있는 거예요. 벌꿀을 보고서는 그 벌꿀의 그 시체를 만지면서 벌꿀을 꺼내서 자기가 그거를 먹고 그거 갖고 나중에는 막 자랑까지 하는, 자기가 막 그 김나와 결혼식에서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걸 네가 맞춰봐라,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큰 상금을 줄게 하면서 마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체를 만진 거를 대놓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이미 나신으로서의 규정을 두 가지나 어긴 것이죠. 거기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직자라고 한다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이쁜 여자 보니까 너 나랑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결혼하자고 하고, 그래서 결혼식 파토내니까 열받아가지고 창녀촌에 가가지고 창녀와 합궁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와가지고 이제 블레셋 여인 보고 내가 너를 사랑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또다시 하는, 어떤 이성적으로 보면 여성을 너무 이렇게 타락하는, 성적으로 보면 좀 방종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서운한 거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그렇게 몰라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거리였을 뿐이지 지켜야 될 규정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능력 없고 귀신의 밥이 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나는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분명히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잉태케 하고 너를 불러줬는데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실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에만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속상한 것까지만 참 착한 거죠. 그분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시가 없는 것, 내가 너에게 힘을 줬는데 하라는 것대로 하지 않고 도구를 줬더니만 네 자랑하는 데만 써? 아마 그걸 뺏어가도 벌써 10번은 뺏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평가한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별되고 사명으로 불림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예배만 드렸어. 난 그걸로 만족해. 천국 가니까 난 그걸로 좋게 라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명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명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최소한이 아니라 최선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최소한으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최소한이 아니라 최선으로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럴 때 진정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잊어버린 건 뭐 그래요? 늘 우리 마음껏 나도 모르게 최소한의 삶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 이만큼 했어, 됐어.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실제로 왔다 가시는 분이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40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없다고. 여러분, 최소한과 최선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이 출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능력을 빼앗긴 주요 원인이 사실 드릴라를 만나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이요, 라에라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어둠의 여인이다라는 뜻이에요. 드릴라라는 이름 자체가 어둠의 여인. 근데 삼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빛의 자녀, 태양의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원래 삼손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뭐가 온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가 와서, 어둠의 여인이 와서 덮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빛된 삶,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둠이 우리를 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요, 드릴라를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어둠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능력이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나의 전부를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남편,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전부를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전에 앞에 있는 이야기 보면 몇 번이나 사실 속이죠. 계속 얘기가, 드릴라가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비밀을 알려달라. 근데 삼손이 막 처음에는 뭐 새로 벤 꽃실로 막 해라, 막 그렇고 하고 뭐를 해라 막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안 되니까 사실은 드릴라가 와가지고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너는 가짜야 막 얘기하는 거죠. 왜? 너의 중심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네 마음을 나에게 진짜를 주지 않았으니까 너는 가짜야. 그러니까 남자가 참 무식하게, 그거면은 자기를 이용해 본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랑에 빠진 남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준다고 아니라고 막 하면서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어 비밀을 알려주게 되어지죠. 근데 드릴라는 사실은 성경에 어디 봐도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근데 왜 이용해 먹었느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 돈 때문에 사실은 팔아먹게 되어집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블레셋에 5 방백이 있거든요. 5 큰 성읍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다스리는, 쉽게 말하면 성주가 5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공약을 걸었어. 야, 삼손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 각각 1100세겔을 너에게 주겠다. 1100세겔을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1100세겔만 해도 엄청난데
각각 준대요. 그럼 총 얼마일까요? 5,500세겔. 이 5,500세겔이 오늘 지금의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수백억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다고 들러붙는 사람이 있어. 뭐 진짜 내가 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들러붙는 남자가 있어. 근데 이 남자를 팔아넘기면 수백억을 준대.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판다 안 판다? 판다. 그렇죠. 이건 고민할 게 없어. 뭐 그냥 팔아버려야 돼.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들러붙어 나에게 좋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팔아버리고 수백억을 하죠. 수백억까지 아니어도 돼. 그냥 몇 억만 준다고 해도 우리는 팔아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귀찮으니까.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그죠? 뭐 끄떡거리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드릴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수십만 원 때문에 우리 주일 빼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수백만 원 예를 들어서 오늘 거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뭐 중요한 약속이 있다. 100만 원 정도 같이 되는 게 있다. 그럼 여러분 주일을 드릴까요? 아니면 100만 원을 찾으러 갈까요? 그런 분들 많이 못 봤는데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맞아야 돼요.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신앙을 팔아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를 우리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오늘만 예배 있네요. 다음도 예배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지나가면 그때 끝이에요. 지나간 버스 끝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하냐가 진짜 중요한 능력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삼손이 빼앗긴 게 뭐예요?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어져요. 근데 삼손이 착각했던 게 뭐냐? 머리카락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머리카락이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뭐했다?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삼손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머리가 잘렸어. 근데 자기가 여전히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막상 내가 힘을 쓰려고 하니까 힘이 안 나와. 근데 그걸 몰랐다. 뭐를 몰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럼 도대체 머리카락과 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머리카락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 고리였어요. 네가 나신이로 마지막까지 지켰던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난 널 붙들고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지킨 언약, 마지막 너는 나신으로 내가 구정했던 그거, 네가 수많은 그 나신의 규정을 다 어겼어도 단 하나 네가 머리카락 삭도를 대지 않은 거 나는 그거 하나만 보고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게. 왜? 내가 너를 쓰려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내가 많은 언약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걸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네가 머리 깎지 않은 것, 아무것도 아닌 거, 잘리면 다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 머리카락 갖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거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삼손이 빼앗긴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니까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값없이 여길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그 능력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주셨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성막을 지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예배 드려라, 거기서 뭐 번제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성막을 지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안에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성막은 그냥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이 되어졌고 형식이 되어졌고 마음은 딴 데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바알신에게 뺏기고 쾌락을 주는 아사레 신상한테 자신의 마음들을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지켜라, 나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끊임없이 율법자들에게 얘기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은 지키지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으니까 우리 율법을 지켰죠.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11조를 드리고 합한채를 드리고 다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너희들 얼마나 지켰느냐? 너희들 그거 들으지 않는다고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빴지. 율법을 가지고 사람 정죄하기 바빴지. 정말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느냐?
진정한 능력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죠. 예수님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신 게 딱 이유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왔다고. 성전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갈게. 건물의 모습을 보니까 네가 건물에 매여 있네? 아니 그럼 내가 이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줄게. 근데 사람의 모습 왔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면 하늘을 올라가면서 뭐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성령을 보내줄게. 이제는 너희의 겉모습 똑같은 모습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 속에서 내가 역사해 줄게. 너희 속에서 함께 해줄게. 성경에서 계속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함께 하는 게 능력이라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 오실 때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은요 내가 장수하고 돈 벌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둘셋이 모인 곳에 예배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 와가지고 졸고 있고 아이고 오늘 말씀 왜 이렇게 길어. 오늘 말씀 뭔 말이랴.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 멍하니 있다가 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과 함께한 것이 내 삶에 동행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능력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어떤 여정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인데 이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의 모세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에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얘기했어. 나 못 가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요? 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밖에 안 했던 자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바로왕과 대적해져서 그 군대와 대적해져서 무엇을 이기겠습니까? 나는 못 가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내가 뭐 할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함께 할게. 그러니 걱정 말고 가. 내가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광야에서요 모세는 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 생활 가운데 늘 함께합니다.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 성막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 옆에다가 뭘 지었어요? 회막을 지었어요. 그걸 흔히 얘기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회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거기서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도 왔어요. 성막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 가서 했다니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졌어요. 교만해져서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화가 났어. 안 되겠다. 너희들 교만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지만 도저히 못 쓰겠다.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은 될 수 없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롭게 불러낼 거야. 모세야 너의 후손으로 내가 자손을 세울게. 이스라엘 백성 하라.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너희들 가. 내 천사를 보내서 준비도 다 해주고 다 할 테니까 먼저 가. 근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진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진 않을 거야. 우리 같았으면 어떻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들어서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 억만장자가 되게 해줄 거야. 근데 난 너와 함께 하진 않을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억만장자라니요.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굿바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마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주님 그렇다면 당신의 언약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함께 가야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모세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면 여러분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본대로 우리가 행한다고 모세가 죽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받았는데 여호수아도 두려운 거야.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모세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나안에 출애굽시켜놓고 광야에 생활했다지만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나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동일한 약속을 해주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할 때 능력인 것입니다.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있기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의 불행은요 하나님의 외적인 힘에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것들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값없이 여겼을 때 능력을 소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쁜 여정 가운데 지난 뭐 건축한다 뭐 한다 해서 바쁜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세상의 눈을 잃어도 마음을 들이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보는 것에서부터 마음이 결정되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아까 18절에 얘기했죠.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마음을 진심을 줬다는 걸 알았어요. 참 재밌는 건 삼손은요 늘 보는 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늘 삼손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빼앗긴 거죠. 들릴라도 보고도 그 눈에 붐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되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을 내게 줘라. 우리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을 드리는 건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뻐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야, 내 아들아, 네가 정말로 내 아들이라면, 내게 구원받았다면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이 여기고 그 마음을 내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삼손처럼 세상에게 눈을 빼앗기니까, 세상을 보고 그것을 주목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게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마음을 줘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가 아니라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할 때 항상 하는 거잖아. 내 마음을 보여봐. 마음을 보여봐.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능력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에 봐도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에스겔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에게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피폐해진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회복해 가실 때 뭐하냐? 마음을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사실 구약에서 보면 음행과 사실 같이 연관짓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돌려서 내게 마음을 주면,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게 마음을 주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능력 회복시켜 줄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바쁠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뭐 잠시 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다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뜻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고난이 유익이라. 근데 제가 보니까 고난이 꼭 유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 유익이 아니냐? 깨닫지 못한 자는 유익되지 않아요.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되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고난이 유익이 돼. 그것이 영광이 돼. 근데 참 죄송스럽지만 띨띨한 사람은 고난 받는데 안 깨달아.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또 고난을 당해. 또 원망하고 또 슬퍼하고 또 아파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어. 쉽게 말하면 이 바운스백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네요. 또 넘어졌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아유, 재수 없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저 사람만 없으면, 저것만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을 탓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 사람 죄송하지만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나아가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 보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보아라.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는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기회가 회복의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히브리서의 믿음의 전쟁에 올라갈 수 있던 이유는 딱 하나는 무엇이냐? 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딴 때는 안 찾았어. 잘 나갈 때는 그냥 하나님 없었어. 그냥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았어. 근데 그가 믿음의 전쟁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팔 수 있어. 하나님 그래도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 야, 너 여자하고 바람 폈어? 내가 너 혼내켜?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 너 술 먹었어? 그거 갖고 혼내지 않으셨어. 너 시체를 만졌어? 그거 갖고 뭐라고 징벌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으셔. 물론 그렇다고 죄 지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걸 슬퍼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딱 기뻐하는 건 뭐냐?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능력 줄게. 찾으면 능력 줄게.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따라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란다. 쉽게 말하면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이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충격적일 때가 있어요.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뭐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요즘엔 별로 그런 적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얼굴이 긴데 막 너무 바짝 잘라놓고 하면은요, 이게 도날드 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럼 거울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예전에는 그거 갖고 정말 화가 나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러더니 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한 달 뒤면 또 자라니까. 한 달 뒤에 다시 잘 깎으면 되지. 그냥 모자 쓰고 다니면 되지 하고 여유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성경 말씀에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른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주 지극한 거. 여러분, 누구든지 머리카락 다시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뻔한 진리를 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머리카락 자라는 거 몰라서? 야, 너들 머리카락 자라는 거다 이제 알았지? 이거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소망 가지라고. 너희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회복될 거야. 걱정하지 마.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거야. 잊어버리지 마. 여러분,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에 낙심하고 넘어집니까? 조금만 뭔가 안 돼도 넘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넘어지고.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 오늘 내가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 생사 여부는 주님 앞에 달려있는 거지. 안 그래요? 오늘 살아가는 거에 감사하지.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저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의 참 마음의 간사함이 뭐냐면은, 저는 뭐 그런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몸이 좀 아파지잖아요.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을 때가 울컥거리면요, 그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도 어떡하지? 이래도 어떡하지? 처음에는 가족 걱정돼. 가족 걱정. 우리 애들 어떡하고, 우리 아내 어떡하고, 우리 부모님들 어떡하지? 처음엔 가족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가족 걱정도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막 좋은 거 있으면 막 다 찾기 시작하고 막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였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에 매이면 육신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슬퍼질 수밖에 없고 낭망될 수밖에 없어. 원래 우리의 육신은요,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노안이라는 게 올 줄을. 이게 앞에 있는 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저 예전에 어르신들이 야, 안 보인다 하면은 왜 이게 안 맞죠? 이게 뭘 안 보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깨달았어. 초점이 안 맞아.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초점이 안 봐서 읽을 수가 없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다 쇠퇴해지는 거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갖고 슬퍼하면 한없이 슬퍼. 그거 갖고 억울해하면 한없이 억울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 그것에 주목하고 가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머리카락은 자라난다. 머리카락이 이상하게 잘릴지언정, 오늘 실패했다 할지언정 하나님은 다시금 자라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이냐? 머리카락이 안 나는 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큰 고민이 이게 머리카락이 점점 들어가는 게 문제라서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심는 법도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회복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회복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을 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아하는 예배는 상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슬퍼요. 두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삼손의 이야기에는 앞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심판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힘 있는 자를 일으켜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십니다. 몰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살만하다. 이렇게 몇십 년 살다 보면은 또 까먹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대로 살아갈 거야. 그럼 하나님이 또 이방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또 꼴밤 딱 때리는 거죠. 정신 차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할게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회복시켜주고, 이게 패턴인데, 이 중요한 패턴 가운데 침묵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패턴이 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야. 나중에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삼손의 때였어요. 이스라엘 블레셋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기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으니까 너희들을 내가 버릴 수 없어서 내가 다시금 너희들 가운데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그냥 스스로 세워줄게. 너희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누구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노아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어느 날 생뚱맞게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져서 내가 잉태케 할 거야. 그러니까 나신으로 구별된 자를 키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성경을 뭐라고 하냐? 이들이 잉태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어떤 생리적으로 불임이다, 어떤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서 계속 믿음의 자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 자손으로 하여금 그걸 이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데 대가 끊긴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어둠상 가운데 더 이상 영적인 자녀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부르세요.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성경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아. 근데 그들을 불러서 잉태케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삼손이 힘들 때마다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9절,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삼손이 있다가 그들이 막 화가 나니까 나귀 턱 갖고 1000명을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생각해 보세요. 뭐 엄청 좋은 장비도 아니고 턱뼈 하나 갖고 나귀 턱뼈 하나 갖고 때려 죽이다 보니까 1000명을 때려 죽였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꼬박 굶어서 아무리 힘이 장사를 할지라도 목마른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물을 찾는데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물을 찾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적군들을 하나님을 괴롭히는 블레셋들을 내가 멸망시켰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하나님 고난당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었다고 나왔어요. 그냥 얘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막 부르짖은 거예요.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거기서 샘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삼손은요 힘들 때 하나 했던 게 있어요. 부르짖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서 16절 28절에도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더니 능력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능력이 회복되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부르짖을 능력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부르짖을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상실해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아니,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찾고 부르짖습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익숙해서 예배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짖과는 멀어진 나를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새벽에 그런 꿈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되어진 것 같아요. 내가 부르짖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의 그걸 감당할까? 나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야, 너의 그 상처도 내가 치유해 줄게. 내가 만져줄게. 너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마.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아마 위로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유일하게 삼손이 한 거라고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뭐 엄청나게 노력했던 게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부르짖을 때 딱 고백했던 거 하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이번 한 번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번에 저들 원수 갚게 해주세요. 나에게 수치를 줬으니까 내가 원수 갚을게요. 이런 의미로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는 사명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사명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마지막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내가 볼 땐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남은 순간들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싶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너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나에게 지식을 주셨고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자랑하기에 바쁘고 내 힘쓰기에 바빴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엄청난 공적을 쌓는다고 수천 명을 주겠다고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구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다르구나. 우리는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내가 뭘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고 습관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앉아있고 뭔가 내게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종교적 관심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능력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헛된 것들의 즐거움을 찾아요. 없어질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유통기한 있는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잠깐 기쁘죠. 우리가 집을 사면 몇 달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통기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시선을 잘 고정시키세요. 세상 헛된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면 그냥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왜?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관리를 잘하세요. 말씀을 내게 주목하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시선 빼앗기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져서 우리의 사명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로다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떠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여사오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자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둠 가운데 아무도 부르짖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부르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고 그가 부르짖을 때 그와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부르짖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하나님 앞에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 연된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둠 가운데 빛되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렸던 나의 마음들, 포기했던 나의 마음들, 낙망했던 나의 마음들 이 시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스러운 만들스러운 우와바의 연들스러운 여러분 연들스러운 바바바바 여러분 연들스러운 연들스러운 우와바바 연들스러운 간들스러.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실 삼손을 보고 우리는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이렇게 범죄하지? 그러나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저 내게 지금 내가 한 가지 머리카락 자르지 않은 것,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만족해.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어.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저 나의 삶만 잘 지키면 되지.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능력을 잊어버리고 낙담되어지고 좌절하며 다 잃어버렸다고, 볼 수 없다고, 내일을 알 수 없다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머리카락이 자라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시금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부러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어떤 것에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나의 사랑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도 주님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의 전부를 드리며 나의 마음을 드리며 다시금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